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난인지 또 무슨 연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마게도냐에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바울이 오늘 말씀 8절로 9절에서 아시아에서 자기가 경험한 큰 환난까지 언급해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꽤 심각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라는 교회 내부적인 골치 아픈 문제 말고도 엄청난 외부적인 핍박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합니다. 오늘 말씀 15절로 16절에 따르면 원래의 계획은 지금 있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고린도를 방문한 후에 곧장 유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그리고 다시 유대로 가는 이 여정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바울이 이전 편지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세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6절에 있는데 마게도냐를 두루 다닌 후에 고린도로 가겠다고, 거기서 겨울 동안 그들과 같이 지내고 마게도냐에서 모은 구제원금과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구제원금을 다 같이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그에 필요한 여비와 물품을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획과 달리 고린도 교회로 가지 못했고 2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일까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했는데 왜 못 갔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에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뜻하지 않게 에베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할 기회를 얻었는데 회방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에게 급히 도움을 청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급히 그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계획도 에베소에 가서 오순절까지 머물려고 했던 이 계획도 사실은 바뀝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빌립보에 있었던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는데
계획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서 밀레도라는 항구로 곧장 가고 거기서 바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유대 쪽으로.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바울이 밝히기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꼭 가야만 했던 어떤 급한 일이 거기에 생긴 걸까요? 예루살렘에 뭔가 큰 일이, 에베소에 뭔가 큰 일이 생겼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배를 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불러서 그들을 거기서 만나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생겨서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급히 가라고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촉하시는 걸까 싶은데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알겠어요. 오순절 때문입니다. 오순절이 뭐지요? 우리 추석 명절처럼 유대인들의 아주 큰 명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바글바글하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어요.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올라간 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왔대,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대, 가보자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가는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오순절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함부로 하기도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교인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을 때 폭동이 일어난 줄로 아는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바울을 구해주지요. 이러보건대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한 절기였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쩌면 바울은 소리 소문도 없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성령께서 바울을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가, 보세요. 바울이 성전에서 구사일생한 후에 우여곡절 끝에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로 보내지죠.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는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총독 관저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있었지요.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지만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더 호의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총독과는 다르게 재판에 유대의 분봉하는 부르고 막 하는 등 유대인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유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벨릭스를 먼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총독 관저와 구치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충분히 교류할 만한 시간과 여건을 가지지 못했다면, 말하자면 만에 하나라도 베스도가 부임한 후에 가이사냐로 보내졌다면 어쩌면 바울은 로마로 가지 못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다 유대인들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정말 이 이유 때문이었다면 말 그대로 소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도록,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의 길을 마치 자로 잰 듯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급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요르단 전에 도착하고 붙들려 가지고 베스도가 부임하기 전에 벨릭스가 있을 때에 가이사랴로 보내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심하신 인도하심을 바울이 매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그의 일정을 그냥 세웠겠어요? 막 머리로 계산하면서 세웠겠어요? 기도하면서 세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나 목적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를 돕고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확실한 이유도 없이 바꿔야만 했어요. 계획 다 해놨는데, 이미 사람들에게 다 연락 돌려놨는데, 오늘날처럼 이메일이 있거나 휴대전화가 있으면야 본의 아니게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면 곧바로 연락해서 알려줄 수야 있지만 이때는 어림도 없잖아요. 편지 보내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 지금 그렇게 빠른 길로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전 편지를 통해서 계획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이미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거나 준비를 다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면 그들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산이 넉넉하면야 좀 나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곤경에 처하고 말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구구절절 계획을 부득불 변경해야만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들이 겪어야 될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알고 있으니까. 바울 혼자야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네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올 줄로만 철석까지 믿고 준비 다 해놓고 있었던 그들은 그 뒷감당을 다 하고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로 어쩔 수 없는 큰 문제가 그들에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도대체 왜 별안간 나를 다른 길로 이끄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올 줄로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로 말미암아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바울을 오기만 하면 오매물랑 기다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도 성령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명예가 깎이는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왜요? 그분 말씀이 진리이니까. 그분의 뜻과 계획이 최고요, 최선이기 때문에. 가장 돌아가는 길 같은데, 아니 똑똑한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따지고 계산해봐도 그거야말로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 같은데 그것이 지름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믿었나요?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뒷무대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까? 누가 무엇에서든 하나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했습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줄을 믿으시니까.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분 말씀에 아니요 하시지 않은 거예요. 설령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내가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임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바울도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의 그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망신당하고 우습게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된 거예요? 무모해 보이는 그 선택이 오히려 내가 살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길이 된 거예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바울이 계획을 바꾼 결과 그 자신이 살았고 로마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로마에서도 많은 이들을 살렸어요. 비록 고린도 교회는 혼란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문제를 혼자서 감당하느라고 힘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획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있었어요.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서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 에베소서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울 없이도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요. 바울이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바울이 없었는데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복음으로 바로 이끌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회개했어요. 서로 다투던 사람들 역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없는데도 바울이 편지로 그들을 일일이 가이드하지 않았는데도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이 하나님을 바울이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셨듯이 바울도 일절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저의 자랑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에게 가장 큰 자랑이에요. 그러한 바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잘 되리라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해 주셨어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분명 해입는 것이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그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골고다 길이어도 그분 명령이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때때로 그분이 가리키시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멀리 돌아가는 길 같아도, 그게 죽는 길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지름길이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만? 아니에요. 나에게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도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영광의 길입니다. 내가 고집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잘 되는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아니 내가 아니어야 오히려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아멘 하고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리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 길 따라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역시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탐복이 전론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저들과 같이 움직이는 게 우리에게 오히려 득이 되겠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